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6월 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8페이지,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8페이지 그 근처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와 함께 바울의 목회서신으로 불리는 책으로 사도 바울이 젊은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서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로마 제1차 투옥 후 석방되어서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서 목회하던 중 디도만을 그곳에 잔류시켜두고 자신은 마케도냐에 도착한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에 잔류케 한 목적을 상기시키며 또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목회적 지침들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바울이 자신을 발신자로 표기함을 밝히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바울은 주께서 자신에게 사도 직분을 주신 것은 참 진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본 서신의 도입부에서 자신의 사도직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은 당시 그레데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극심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교회 질서와 성도의 신앙생활이 문란한 상황이어서 그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도 자신이 목회자로서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됨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바울은 먼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행위로만 한다면 인생은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기에 그 영생 구원은 확실히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가리키는 말로 여기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생애를 통해서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계시하신 결정적인 때를 가리킵니다. 또 자기의 말씀이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구원에 관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본서의 수신자인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로서 디도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는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디도는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그의 뜻을 따라 주었던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실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 개종자들을 얻었지만 그가 참 아들로 부른 것은 디모데와 디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디도 역시 그러했던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항상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당시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과 그레데 안에는 이미 몇몇 지역에 상당수의 교회가 존속하고 있었기에 바로 이런 교회들의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를 도와 그레데 섬의 교회를 섬겨야 할 장로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믿음을 반영하는 삶의 태도, 즉 신실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신실한 가정을 이룬 자, 방탕하거나 폭력적인 삶의 태도에서 떠난 자, 선한 일을 행하며 거룩함과 절제를 보이는 자,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사는 자 등의 덕목을 들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장로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칠고 폭력적인 그레데 섬의 문화에 맞서야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신실함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는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접을 잘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제자된 우리 또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탁월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공동체도 섬김의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섬김은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장로를 세우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쳐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레데 섬은 기만과 허탄, 폭력과 탐욕의 문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할레파 이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연약한 가정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레데 기만적인 이방 문화가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교적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세상의 거짓 문화 속에서도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며 온전하게 서는 길은 굳건히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 싸움을 계속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의 역할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허탄한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교인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른 교훈과 모범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고 또한 진리를 가장한 헛된 이야기로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들을 가리켜 가증하다고 표현하며 디도에게 이들의 입을 막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을 따르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고백과 실천이 일치하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든 이단의 위협과 거짓 지도자들로부터 지켜내며 나아가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뒤로는 사익을 탐하는 세상의 모든 위선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이야기와 거짓 가르침 속에서 참된 지도자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이 사회를 바르게 복음 가운데 인도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입만 번지르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